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음란하게 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불의의 이 정권 하에서는 답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그런 요식행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유대 종교자의 이 지도자들의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19절부터 먼저 뒤쪽으로 봐서 24절까지 말씀에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을 거부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의 교훈과 이 제자들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자신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많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신 말씀을 고스란히 이루는 성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리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다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와서 그것들에서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묻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해서
그들이 대제사장과 그 공회의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부분들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게 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그런 이단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폭력성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의도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예수님에게서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유대 중교자들의 그 신문과 이 재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옳고 그름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론은 이미 다 정해놓고 무엇인가 명분만 찾고자 하는 그런 요식 행위와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불의의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의 자세로 임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 계획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만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또한도 진리 가운데 행하다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을 1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뒤편에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이 집에 끌려가시자 베드로는 제사장과 이 친분이 있는 다른 한 제자와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의 그 문을 지키는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그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동일한 질문하는 이 두 사람에게도 베드로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었습니다. 앞전에 13장 37절에서요. 비록 그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정했지만 그의 맹세가 완전히 거짓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체포당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을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충성심, 그러한 의리들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에는 너무나 우리 육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가 아니냐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가 아니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다짐으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가는 길을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서 결국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지와 다짐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은 어떤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의지나 의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오늘 본 말씀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베드로의 이 실패를 교훈 삼아 언제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순교의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